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1초라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86,400초를 언제나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어떤 남자가 밖에 나가서 강연에 참석했다가 사람에게 세 가지 중요한 3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금은 돈을 상징하는 황금, 두 번째 금은 음식을 의미하는 소금, 세 번째 금은 시간을 뜻하는 지금이라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멋있어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금이 뭐라고 생각해? 보냈더니 아내로부터 금방 답신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남자가 깜짝 놀라서 답신을 보냅니다. 방금, 쬐금, 입금. 사람들은 시간을 돈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생명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필수 불가결한 가장 귀한 은사임을,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퀸즈의 블로바 시계 공장에 지붕 뜨고 도둑이 들어서 무려 25만 달러어치의 시계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직원이 그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급한 마음에 그가 신고하면서 한 말이 25만 달러어치 시계를 도둑 맞았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시간을 도둑 맞았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25만 달러치 도난당하는 그 시계보다도 시간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젊은 시절 서점을 운영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는 책 한 권을 들고는 와서 말합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예, 거기 종가에 표시된 대로 1달러입니다.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됩니까? 1달러 15센트입니다. 아니 깎아달라는데 15센트를 더 붙이다니요. 이제 1달러 30센트입니다.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1달러 45센트입니다. 이러다가 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프랭클린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값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내 시간을 뺏고 있습니다. 그런 책값이 올라갈 수밖에요 라고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시간을 얻게 되고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의 두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시간을 지키는 것, 또 하나는 시간을 아끼는 것.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내 시간을 또 귀하게 여긴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 지식, 자본, 기술 등 모든 걸 다 갖춰 있어도 시간 딱 한 가지만 없으면 모든 건 다 무의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마하트마 간디는 자기 동지들과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오지 않고 30분이 지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이때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 몇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 인도의 독립이 30분이나 더 늦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늦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도 국민들의 그 게으른 국민성 때문에 나라의 독립도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지적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시간조차도 우리가 상습적으로 늦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도 더불어 늦어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간은 이 자본이라고 말할 때 이 시간이란 자본은 6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은 매매 불가능한 자본이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또 시간은 대차가 불가능하다.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것이 또 시간입니다.
시간은 저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남는다고 이것을 아껴뒀다가 다음에 꺼내 쓸 수 있는 타임뱅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회복 불가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시간 다시 이것을 되살려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은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30시간, 40시간 주어지고 가난하다고 해서 20시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제한된 자본으로서 생산이 불가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시간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낀다는 이 말은 헬라 원어대로 보면 속량한다, 구속한다, 구원한다는 뜻으로 redeem the time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해내라, 시간이 죽어가고 있는 그 시간을 살려내라는 말씀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가? 먼저는 시간을 아무 일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송할 때 우리들에게 시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86,400초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얼마나 알뜰하게 소중히 쓰고 있는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의로 돌아가게 될 때 시간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간은 이제 잘못된 일에 악용될 때 또 시간은 함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을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죄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시간은 더더욱 이제 죽어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영적으로는 시간을 죽이는 셈이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역설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며, 여기서 주의 일과 상관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유명한 민족 지도자요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김교신 선생이 양정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그때 그 친구 동료 교사와 바둑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띄었는데 그만 바둑에 한판 지었습니다. 그러자 지는 것을 아주 이제 싫어했던 김교신 선생이 그 동료에게 한판 더 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판 더 뛰면 또 지었습니다. 또 한 판 더 뛰자, 또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냥 그 세 번째 바둑에 지니까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니, 그까지 바둑 좀 졌다고 뭘 울기까지 하십니까? 했더니 김기호신 선생 대답이 그게 아닙니다. 이 하잘것없는 일 때문에 내 시간을 이렇게 허비했다는 사실 나는 속상하고 분하고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지내는 것은 시간 낭비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시간을 살려낼 수 있는가? 먼저는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말씀한 것처럼 살려낸다, 구속한다는 이런 뜻이고, 여기서 세월이라고 표현된 카이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것은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 보면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현대어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your time the best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석시여금, 시간은 금과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벤저민 프랭클린은 만일 당신이 인생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시간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그 자체가 곧 인생을 낭비하는 것임을 이렇게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 시간은 곧 내 인생이요, 내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그렇게 좋지 못한 일에 우리가 남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곧 시간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에 쫓겨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루에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한 30시간쯤 되면 오직 좋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매일 뭔가 못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늘 뭔가 우리는 이제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없이 하루하루를 이제 후회와 실망 속에 보내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에 24시간인 이 시간은 이건 원래 연속된 것으로 24시간 단위로 나눈 것뿐이지 30시간, 44시간이라 할지라도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정하기를 24 단위로 나눴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차피 모든 일을 다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집안일은 볼 수 없고 회사 일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일 뿐입니다. 어차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 내가 어떤 것이 시간 내 가장 소중한가, 그 일을 선택하며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을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서 중요한 일들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무리 급해도 불필요한 일 같은 건 과감하게 이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내게 무엇이 소중하냐, 그것을 선택하며 그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란 현재의 중요성을 모르고 내일로 자꾸 미루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 주어진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그날 그 시간을 충실하게 이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화 쿵푸팬더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그래 히스토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프레젠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트란 말은 참 그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죠. 선물이란 뜻과 현재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뜻 아닙니까?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이런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심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 오늘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생각해보면 어제 죽었던 사람은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그 하루를 그런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시간을 죽여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을 돌아볼 일입니다. 그 일본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가가와 도요히코, 그는 20대 초반에 폐결핵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깊이 고민하다가 기도하며 이렇게 결단합니다. 죽는 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남은 시간 하나님께 바치자. 그리고는 그대로 빈민굴에 뛰어들어서 폐병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 돕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그들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그는 죽지 않고 50년이나 더 살면서 일본의 성자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그의 책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을 선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우린 시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시간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시간인 것을 모르고
제멋대로 시간을 사용하다가 그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리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은 것이요,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 시간이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 뜻을 알고 그분 뜻대로 시간을 잘 선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 유명한 설교가 조지 트레스는 말하기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진데 우리들이 가장 세상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내 인생 내게 시간을 주신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 뜻을 따라서 이제 시간을 잘 선용할 때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과 효과적인 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효율이란 단위 시간 내에서 어떤 생산을 극대화시킬 때 이걸 효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이라는 말은 그 단위 시간 내가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 가장 합당하게, 가장 일을 지혜롭게 사용한 것을 이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날 직장에 가서 아니면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일도 많이 했고 많은 성취도 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분명 효율적인 하루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가족을 전혀 돌보지 못해서 가족과의 사이가 그만 이제 소원해져 버렸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이상이 와서 그는 일찍 인생을 끝내게 되었다면 그는 결코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짧은 단위 시간 속에서는 열심히 그가 효율적으로 잘 일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 단위 시간 안에서도 지혜롭게 써야 되지만 결과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가 쓴 책 가운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를 봤더니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이어령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겠지요.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실패했습니다. 그걸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혼자서 그림자만 보면서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까지 달려왔습니다. 더러운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모두 다 경쟁자들이었습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가족이 말되면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에게 생태적으로 주어진 그 가족 관계에서도 자기는 실패했을지 모른다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언제나 글을 썼습니다. 머릿속으로 24시간 동안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요. 애들과 야구 구경을 간다거나 아내와 오붓하게 영화 감상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 없었지요. 여기서 이어령 박사는 참 대단한 우리나라 지성인으로서 언니가 TV에서 보니까 이번에 그 서재 사무실에 보니까 컴퓨터를 무려 6대를 켜놓고 한꺼번에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대, 2대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연세에 6개의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연구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었는데, 어느 교수가 자기는 4대도, 대학 아주 새파란 젊은 교수, 자기는 4대도 한꺼번에 쓰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어령 박사 6대의 컴퓨터를 함께 들여놓고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전체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인생이 실패했다고 한 이유가 뭔가? 시간을 자신만 위해서 썼지 가족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쓰지 못했던 것, 아무도 내 곁에 없다. 가족한테도 자기는 정말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다면서 그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스스로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라는 어떤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건 인생 철학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문제보다도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과연 올바른 삶인가를 되돌아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시간에 대한 지혜의 자세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그저 주어지는 상황에 휩쓸려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은 그 목적을 이루는데 과연 필요한 일인가, 마냥 바쁘게만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의 뜻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께 자제가 물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하루 15분씩 기도하고 15분씩 성경 묵상하고 15분씩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15분씩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소년은 열심히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을 4등분에 나눠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전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랬더니 미국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는 유명한 분강사 빌리 썬데이란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일생을 살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더 이상 기력이 없어 인생을 즐길 수 없게 되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됐다, 이제 그만 올라와라. 타임아웃 하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뒤늦게 우리는 잘못 사용한 것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늘에난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리저리 바쁘고 분주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만 할 뿐 그 시간을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틈이 없다.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바빠서 하나님만 일할 어떤 여유가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토록 바쁘신 중에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움직인다고 했던 천동설이 보편적인 이제 당시 상식으로 통하던 사회, 그때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주장하며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는, 그는 이제 폴란드 벽지에 별을 연구하다가 천동설은 맞지 않다, 지동설이 맞다고 주장했던 그 위대한 과학자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하루를 결코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를 세 등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법률가로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3분의 1은 영성과 연구를 몰두하기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늦은 시간 한 남자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집에 들어서니까 5살 난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를 맞으면서 묻습니다. 아빠, 1시간에 얼마 버시나요? 1시간에 한 10,000원 좀 번다. 아빠, 저한테 5,000원만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5,000원을 꺼내주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뒀던 지폐 5장과 합쳐 10,000원을 만들어서 아빠한테 주면서 말합니다. 아빠, 제게 이제 10,000원이 있어요. 아빠 시간 1시간만 살게요. 내일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와 주세요. 아빠랑 같이 저녁을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바쁜 아빠, 나쁜 아빠. 무조건 바쁘기만 한 것은 때로는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쁜 신자, 나쁜 신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단치 않은 일에 늘 바쁘게만 살면서 하나님에게는 전혀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나쁜 신자일 수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름 휴가철 가족들이 함께 오붓하게 여행을 하고 시간 갖는 것 대단히 소중하고 이런 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번 8월 13일 주일 오후부터 15일 광복절 그날까지 2박 3일간 장년부 수양회를 저 광릉 수목원 옆에 있는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아름다운 그 캠퍼스에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이 일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초대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토마스 아켐피스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메일로 제가 받았고, 여기서 많이 이 글을 통해서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서라면 긴 여행도 서둘러 떠나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떼지 않으려고 한다. 이 글의 제목이 휴가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휴가 마땅히 가져야 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휴가를 내기 위해서는 한 주일 아무렇지 않게 쓰면서 모처럼 교회 4년 만에 갖는 이 기회, 2박 3일이라고 하지만 만 이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함께 시간 갖는 것, 이건 내게 취미 없고 관심 없고 이런 일은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어놓으신다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 나도 관심 없다고, 하나님 대답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십시오. 시간 좀 내십시오. 하루쯤 결근한다고 모든 건 다 끝나지 않습니다. 8월 14일 단 하루만 여러분 직장 문제 해결하면 8월 13일 주일 오후, 그리고 14일, 15일 날 광복절 2박 3일간 모처럼 참여하셔서 또 이런 교회 성도의 교제,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런 충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벼락치기란 말이 있죠. 그것을 영어로 프로크레스티네이트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크레스티네이트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연기한다, 미뤄둔다는 말에서 이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경건 생활도 뒷나로 미뤘다가 벼락치기 한다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우리들의 경건 생활은 쌓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황경애 씨가 쓴 엄마 울지마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막내딸 조이가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12학년이 되었을 때 그 여름 남미 니카라과로 선교여행을 가겠다고 나섰다. 미국에서도 12학년은 한국의 고3 못지않게 촌각에 아까운 시기이다. 성적 관리, 시험 준비, 서류 준비까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라.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입학 때까지 3개월간 쉴 때 그때 가라고 하자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남아도는 시간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한 방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딸은 황금 같은 2달간 선교 훈련 받고 15일간 남미 선교를 다녀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이에게 3,200명 중 수석 졸업과 8,000명 앞에서 대표로 졸업 연설의 영광을 허락하셨고, 하버드와 예일대학 동시 합격, 빌 게이츠 재단 $100만 장학금까지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다. 나는 스스로 물어본다.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물론 이 조이라는 학생이 보름 동안 니카라가 선교 갔다고 왔다고 해서만 그가 하버드와 예일 대학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그는 시간을 지혜롭게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는 자기 가장 소중한 시기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실 뿐뿐이니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날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고 남은 시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후회를 남기지 않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